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앞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바로 그러한 영광과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랑하시는 것, 영광스러워하시는 것, 그 기뻐하시는 것을 또 우리의 영광과 자랑과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바로 또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우리를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실제로 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은 또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성도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냥 단순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셨으며 어떻게 나를 대하시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들도 특히 다른 구원받은 또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예수님 앞에 놓고 우리가 이 관계를 맺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한 소망에서 근거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현재 지금 모습이나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들이나 또 앞으로 구원받을 그런 성도들의 지금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소망으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제 다 장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단점만 보려면은 흠투성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의 각 사람이 가진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에 우리의 그러한 장점들이 그냥
잘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점들이 사라지고 그러한 우리의 장점들이 들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장점들이 극대화되고 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사랑 자체로서 그러니까 보상이 상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보상이고 상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섬긴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섬기지 않고 또 진정한 사랑의 마음,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건 뭐 희생이고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뭔가 다른 보상과 상급을 받아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다. 자꾸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에 보면은 내가 연애하는 것 자체가 사실 행복이죠. 진짜 내가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연애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제일 어떤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연애할 때의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향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향한 소망의 기쁨이죠. 지금 현재의 어떤 기쁨이라기보다 물론 그런 기쁨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기쁨의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미래의 그 사랑에 대한 소망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또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정말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면은 정말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섬긴다면은 그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기쁨을 행복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도 이제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가 뭐 완전히 어른이 되어서 뭐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지 자녀가 기쁜 게 아니죠. 자녀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부족하고 여러 가지 험이 많고 뭐 심지어 아직 완전히 어렸을 때는 얼굴 윤곽조차도 또렷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됩니다. 또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래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봐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양육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대하시는 그 관점에서 또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또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이 될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지만 그런 소망으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제 단순한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아니라 이 기쁨이나 자랑이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완전히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제는 단순히 내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대 그 사람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또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 때 또 내가 그것은 나에게 또 더 큰 기쁨을 주죠. 더 크게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더욱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소망과 그 소망을 통해서 또 이 변화가 되었을 때에 그 모습이 실제로 또 그렇게 변화가 됐을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한 기뻐하면서 또 양육하고 또 그 양육한 만큼 또 그렇게 변화가 됐을 때 그만큼 실제로 또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 힘과 그 사랑의 힘과 그 소망의 능력으로 사실 우리가 양육하고 또 그렇게 사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성도들과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신가 또 우리가 또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또 그 사랑을 받은 또 성도들이 또한 변화가 되어서 또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속 상호적으로 그 영광이 커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다른 사람들까지 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그 영광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냥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무한하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섰을 때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 자신도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또 스데반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했지만 또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스데반이 바울을 보았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뭐 우리에게도 영광이지만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광스럽게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또한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 응?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그 기쁨 안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때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기쁨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마지막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또한 이런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영광으로 바울을 생각하고 대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또한 여기서도 결국 이게 벌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 또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이게 무한 급수적으로 그렇게 이 사랑의 영광이 말 그대로 핵 폭발하듯이 그렇게 말 그대로 무한하게 영원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은 사실은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한 대 때리고 내가 어떤 막 화를 낸다거나 어떤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반응을 보이면은 그 상대방도 나에게 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이게 그냥 1대1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점점 이게 증폭이 되어서 악순환이 되어서 더욱더 이렇게 그 서로에게 주는 피해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반대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상대방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으로 응답하게 되면은 이게 사랑의 기쁨이 그냥 단순히 그냥 주고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게 그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가운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2 곱하기 2 더하기 2는 4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죠? 2 곱하기 2 곱하기를 하면은 4가 되지만 뭐 2 더하기 2하고 똑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2, 4, 8, 16, 32, 뭐 64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바로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행복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행복이고 그게 영광입니다. 그런 이제 주고받는 그래서 주고받으면은 내가 하나를 주면은 그게 상대방이 또 그 사랑에 응답을 하면은 그게 말대로 곱하기 2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1,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한 10번만 해도 1000이 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섬긴 그 사람들,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또 내가 양육한 그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또 다른 구원받고 또한 양육받아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산 성도들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천국의 모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선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그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바로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 영광스러워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무한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바로 천국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그 찬양 속에서 또 함께 하는 찬양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정말 영광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을 보통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받는 것만을 자꾸 생각해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서로 주고 받아야지 이게 진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서로 사랑하는 영광을, 그래서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영광을 추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것도 그거죠. 결혼이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지금 이 땅에서의 좁은 이기적인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기쁨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했던 그 바울이, 그 사울이 나중에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진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세워져서 또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그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정말 내가 그러면은 스데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 순교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말 그대로 놀라운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다 잘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또 저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면서 때로는 뭐 속상한 일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인내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한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에게 다 갚아주셨구나.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스데반과 바울의 경우만 봐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또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또 스데반의 열매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핵 폭발할 때에 그게 연쇄 반응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식으로 선순환의 구조를 통해서 말 그대로 핵폭발처럼 이제는 그런 단순히 파괴하는 핵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천국의 행복을 폭발적으로 넘치게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해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더욱더 힘을 내서 사랑의 열정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합창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우리의 영광이요라고 해요. 그냥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고 너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성령의 님을 통한 그 영광. 말 그대로 그 우리의 영광이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한마디로 말하면 합창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마치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 그 합창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합창이 주는 환희처럼 그냥 단순히 독창도 물론 아름답지만 수많은 그 합창이 주는 그 감동과 영광은 더욱더 이렇게 큰 영광이죠. 그래서 바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준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내가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를 또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새로운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도 또한 우리가 바로 그 성도들에게 가장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자랑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의 마지막 날에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그 합창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렇게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